이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고, 고난 주간은 지난 후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 주간에 맞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마 사박다니, 라마 사박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거나 설교를 하실 때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통용되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어는 기원전 8세기경 아람인들이 국제 통상에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시리아 등 여러 셈족의 공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문자로는 히브리어를 썼으나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약에는 에스라, 예레미야, 다니엘서 일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에는 아람어로 쓰여진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모두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가 말한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더욱 잘 알려면은 예수가 직접 말씀하신 아람어를 복원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아람어를 복원해서 아람어를 구사하는 예수님을 재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어나 헬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문구를 아람어로 다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람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아람어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마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5장 41절에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 예수께서 죽은 해당장 딸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을 가진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또 하나는 마가복음 7장 34절에 에바다입니다. 기묻고 어눌한 자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내뱉으신 아람어가 에바다입니다.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떤 사람들은 엘리가 히브리어이므로 예수님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섞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옮기면 엘로이 엘로이 람마 사박다니가 됩니다. 엘로이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제3시, 그러니까 아침 9시에서 12시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6시, 즉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9시 즉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크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람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카타레이포는 원래 남겨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겨두다가 부정적으로 쓰이면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되고, 긍정적으로 쓰이면 살려두다, 남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엔카타레이포는 버리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살려두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보다 더 비참한 감정은 없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토끼 사냥에서 토끼를 죽인 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철저히 이용해 먹다가 목적을 이룬 후에는 냉정하게 버리는 세태를 풍자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주로 배신과 모반이 난무하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은 일반 사회나 가정에서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배신감은 상대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으로 변하여 마음을 깊이 병들게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으로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인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인생의 의미, 신앙생활의 의미를 상실하고 마침내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게 됩니다. 시편들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느낌을 토로하고 있는 대목들을 종종 봅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그 첫 구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잡은 버리다, 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9절에도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는 구절이 있고, 시편 43편 2절에도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 1절에 히브리어 문구인 엘리엘리 라마 아잡타니를 아람으로 엘로이 엘로이 람마 사막단이라고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암송하려 했다고도 합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잊으셨나이까 탄식하는 시편들은 한결같이 마지막에 가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암송하심으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은 31절까지 있는 제법 긴 시편입니다.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그 긴 시편을 암송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을 암송하려고 했다기보다 시편 22편 저자가 1절 기도를 드릴 때 그 심정이 되어서 부르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시편 22편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드린 시편입니다. 시편 22편의 상황을 겪고 나서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버림받은 심정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림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하나님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한란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항수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선 소들이 나를 둘러서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시편 22편의 상황은 예수님 십자가의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하나님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시편 22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 32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문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피를 물같이 쏟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구절도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시편 22편 1절 9절을 그대로 아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극심한 고통을 토로할 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단이라는 표현을 관용구로 썼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짐을 문자적으로 따져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는가, 아니면 버림받은 후에 구원을 노래하려고 했는가, 이런 논쟁은 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그러한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토해내었을 뿐입니다. 또한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것은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는 반어법적인 강구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크게 부르짖은 후에 운명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을 제발 버리지 말라 달라는 간구로 이해할 때 마가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시련의 극단까지, 극치까지 나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시련을 당하는 인생이라도 품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에서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참아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시련의 극단까지 참아내신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부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울어준다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물질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도움도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도움과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는 무엇보다 십자가상에서 바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외치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울 뿐 아니라 그 예수를 바라보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부르짖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몇 차례 죽음을 예감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무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기까지 하면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신 예수님은 고통과 시련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고난과 시련의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우리 인생들을 그 깊은 곳에서 떠안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행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상의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하시며 함께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번 고난 주간에 더욱더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 주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